자,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늘 묵상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인공 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깨닫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영화 좋아하시죠? 연극 같은 거, 뮤지컬 같은 거 많이 보시고 좋아하시는데 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그 스토리를 그 전체적인 어떤 이제 그걸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중심되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 주인공이라고 부릅니다. 주인공. 영화나 드라마는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장면이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 주인공 말고 주인공보다 더 눈에 띄는 깊은 인상을 주는 그런 인물들이 가끔 나옵니다. 뭐 카메오로 출연한다든지 아니면 조연이지만 비중이 낮은 그런 조연이지만 강렬한 연기로 깊은 인상을 주거나 아니면 존재감을 드러나는 그런 인물들이 있지요.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 스틸러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신 스틸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래 이 신 스틸러라고 하는 말은 신, 장면이라는 뜻이잖아요. 영화에 무슨 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 장면이란 뜻이고 이 스틸러는 스틸 훔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 스틸러는 장면을 훔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 장면에 원래는 주목받아야 될 주인공이나 아니면 중심 인물이나 그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데 그 주된 이야기보다 그 주인공보다 뜻밖의 등장 인물이 그 이야기보다 아니면 그 주인공보다 더 주목받고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신스틸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덜어 나옵니다. 아주 종종 나오는데 물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 하나님이긴 하지만 각 스토리마다 때로는 다윗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바울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무엘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그 사건마다 중심되는 인물이나 그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 인물보다 그 주인공보다 이 다른 한 사람이 더 부각되어 가지고 주인공이 누구인지 헷갈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주인공이나 중심 주제를 잃어버리고 그 사람만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덜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마리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요 이 나사로의 이 집으로 갔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갔는데 왜 갔냐면 이 나사로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한 겁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고 이 잔치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만 그리고 이 나사로의 가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네의 많은 사람들,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즐기는 말 그대로 동네 잔치, 마을 잔치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한창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절정의 시간에 가장 그 클라이막스의 시간에 갑자기 이 나사로의 여동생 중에 한 명인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이 머리카락으로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런 장면이지요. 이것을 본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이것을 팔면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팔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느냐라며 마리아를 책망하고 비판하게 되고 핀잔을 줍니다. 자칫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옹호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면서 그를
칭찬하고 다 의미 있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리를 수습하게 되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건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에게 많이 집중을 합니다. 주로 이 마리아의 행동, 그 온전한 마음,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순결한 마음과 이 순수한 마음에 대하여 우리는 집중을 하지요. 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와 함께 마르다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설교를 이야기를 하고 듣습니다. 또 보시면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제자들, 그 중에 가룟 유다를 대표하는 이 제자들, 이 말에 집중하여서 이 사건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진짜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자 이 잔치 자리의 잔치 자체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그 주변에 등장하는 인물들,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주인공인 예수님을 빛내는 그런 조연인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이 신 스틸러처럼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부각되고 있는 그런 존재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마리아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빛나는 존재인 것 같나요? 아니면 그가 주목받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까?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너무 사랑했고 귀하게 여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특히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살린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컸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잔치자리가 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자,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유인즉슨 11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빠인 이 나사로가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이 베다니로 죽은 나사로의 장례식장을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되지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감사하며 지금 이 잔치 자리를 이 나사로가 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을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보기 위하여,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그리고 나사로의 초청에 의하여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자리에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 잔치는 예수님 때문에 이 버리는 그런 잔치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잔치자리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주인공인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보이는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나사로가 마을의 모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나드 한 근의 값비싼 향유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에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에 나사로는 그 베다니 마을에서 꽤 유명한, 그리고 인정받는 인물이었고 꽤 부유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그의 집에 지금 마리아가 보이는 행동은 뭐냐면요, 집 주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종의 모습, 하인의 모습으로 지금 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당시 문화의 풍습에 의하면 그 가정의 가장 미천한 종,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행했던 그런 섬김의 모습입니다. 가장 허드렛 일을 맡은 자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손님의 발을 씻기는, 발을 닦는 그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이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즉 가족이라는 거지요. 형제죠. 마리아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주인과 동등된 그런 신분과 자격과 위치를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직접 하인의 일, 가장 낮은 종의 천한 신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는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저 비싼 향유,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지금 누가 이 향유를 받아야 될 존재인지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 부음으로, 예수의 발을 닦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값비싼 향유의 주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주인공임을 나타내고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고 그 중심임을, 그리고 가장 존귀한 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인공인 예수님을 빛내는 그런 사람, 인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예수를, 주인공을 빛내는 인물이다라는 것. 자, 그럼 반대로 다른 인물 한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자,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가지고요, 그의 머리털로 정성스럽게 닦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요, 이 가룟 유다가 무슨 말을 하느냐?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를 향하여서 비판적인 목소리, 핀잔을 주면서요, 그렇게 책망하며 말하는 거죠.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구제해야지 왜 낭비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죠? 굉장히 경제 논리로의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면은 이 말이 지당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데나리오는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로마의 그 화폐 단위입니다. 1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하루에 그 노동자들이 행하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화폐 단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의 화폐 단위. 이 로마의 돈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로마 사람이 하루 일해 가지고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자,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든 통용되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로마의 위세가 대단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민족들보다 로마 사람들의 몸값이, 일하는 싹이 훨씬 더 비싼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1데나리온의 가치는요, 일반 어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하루 품삯의 그런 가치와는 훨씬 높은, 월등히 높은 그런 임금의 이 가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하루 일꾼의 품삯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막노동 하시는 분들 대충 보니까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또 이렇게 좀 숙련된 어떤 숙달공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많은 비용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그런 이 일꾼이 로마 사람들이었고, 그 로마 사람들에게 지불했던 화폐가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비싼 돈입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큰 비용이죠. 그 값비싼 향유를 한 번에 쏟아 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의미 없는 그런 가치 없는 행동일 수도 있는 이 행동, 그러나 수천만 원이 되는 그 가치를 예수님께 발에 부었던 이 마리아의 결단과 그 행동이요, 얼마나 큰 헌신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 이 행동에 대해서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부어서 허비할 게 아니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거지요. 더 선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 기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 이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와 어떤 수준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즉, 유다는 예수님보다 이 향유가 더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향유가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여깁니다. 이 향유의 값어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위해, 나눠주기 위해 그들이 정말 불쌍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 말을 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재정을 담당하는 이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는 큰 돈이 생기면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해, 그것으로 개인의 재산을 취하기 위하여 이 마음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요, 이 잔치의 주인공은, 즉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가치 있는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 그에게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유다가 생각하는 이 잔치의 중심은 쏟아부었던 아까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였다라는 거지요. 이 향유가 주인공이요 중심이었지, 유다에게는 결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거기에 있는 제자들의 대부분의 제자들의 마음이 유다와 동일한 마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요, 제자들이 붕괴하여 말합니다.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이 무슨 짓이냐? 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하며 제자들이 일제히 붕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화를 내며 말하되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 혼자만 화를 내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잔치자리에 있는 마을 사람들까지도 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고 붕괴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 잔치자리에 모여 있고,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이 잔치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잔치를 배설받고 즐기고 있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에게 있었고요, 그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의 그 기적에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제자들, 많은 사람들은 쏟아 부었던 이 순진한 나드 하나 한 근의 향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향유를 붓는 그 순간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이 잔치의 주인공은 사라져버리고 그 나드 한 근에 집중하게 되고 이 행동을 한 마리아에게만 이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대표하여 이 잔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이 잔치의 주인공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 그들의 관심, 그들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공을 빛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욕심,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이 주인공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빛내는 존재, 빛내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빛내고 예수님께 영광되는, 예수님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에 흡족한, 그저 내 마음의 편안함 때문에 나에게 철저하게 맞춰진 그런 행동,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가장 중심에 두고 기준으로 두어야 될 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목받아야 되실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중심이 아닌, 주인공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 관심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 모든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요, 영국 군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귀국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개선하여 오는 이 군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런던의 중앙거리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영국의 이 많은 의원들은 물론이요, 그리고 많은 귀족들까지도 새벽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 군인들이 귀국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 환영의 이제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의 여왕이 자리에 앉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영국 군인들의 개선 행진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행렬의 맨 처음에는 국군이 앞장서서 이제 행진을 진행하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해군이, 그 다음에 공군이,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뒤에 따라서 해병대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퍼레이드를 이렇게 벌인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맨 뒤에 작은 부대 하나가 이제 이 퍼레이드 입구에 들어서서 이제 아주 느린 걸음으로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부대가 입구에 들어서자 갑자기 영국의 이 여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경의를 표하면서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귀족들과 의원들 역시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 역시도 이 한 부대를 향하여서 경의를 표하고 큰 박수를 보내면서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이 작은 부대는 뭐냐면 바로 상위 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면서 때로는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한쪽 눈을 잃고 신체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그 군인들을 향하여서 자리에 일어나서 이 한 나라의 여왕이, 모든 그 고위 관리들이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며 큰 박수를 보내었다고 합니다.
여왕은 이들이야말로 이 개선 행렬의 진짜 주인공이요 마땅히 영광받아야 될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빛내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진짜 주인공을 찾고 그 주인공을 빛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영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높이는, 그 예수님을 영광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을 빛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